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1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성수요일 밤에 각 가정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걱정, 근심, 상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어서 반드시 말씀과의 새로운 동행을 출발하는 또한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 말씀의 귀한 일꾼들로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영육간 넘치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고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인을 다 받는 축복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이란 제목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의 역사가 아닌 미래의 내용들로만 채워진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이렇게 출발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먼저 주신 계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본 계시와 중간 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 임할 7가지 재앙, 이것에 관한 내용이 본 계시예요. 계시록 5장 6장은 특별히 7인 재앙에 관해 기록하고 있죠. 또 계시록 8장 9장은 7 나팔 재앙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16장은 7 대접 재앙에 관해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7 재앙으로 이 땅이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 계시는 무엇일까요? 중간 계시는
본 계시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계시를 말합니다. 중간 계시람은 계시록 7장을 가리키고 또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이 중간 계시예요. 그렇다면 본 계시 외에 왜 중간 계시를 따로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임할 7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칠수, 즉 완전한 재앙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삽입시켜 놓은 내용이 중간 계시예요. 이 중간 계시 내용을 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계시록 7장은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중간 계시입니다. 이 계시록 7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 천사가 사방에서 심판의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한 다른 천사가 해돋는 편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 맞은 자들은 이후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주는 중간 계시가 계시록 7장이죠. 여기서 인 맞은 자의 총수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뽑아서 구성된 인물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내용, 도장을 친다라는 내용,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중간 계시, 계시록 14장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에 관한 내용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도장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도장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그 도장은 그 도장의 주인의 어떠한 명예, 힘, 권세를 가리키는 게 그 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인 도장이라 함은 그 소유주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결국 14만 4천의 이마에 성자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서 살펴본 계시록 7장 2절 하나님의 인의 내용이 바로 선자의 인과 성부의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 가운데 성부의 인, 성자의 인은 있는데 성령의 인은 왜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인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미리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가지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다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한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를 대속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좀 믿어지잖아요. 우리 1%의 의심도 없이 이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대인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은 성자의 인, 성부의 인을 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인을 받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인, 즉 성자의 인과 성부의 인을 받는 장소를 성경은 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과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마에 그 인을 받는다. 이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마는 머리예요. 즉 이성의 영역을 가리키죠. 지적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머리, 이마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차갑고 냉철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성의 영역, 지적 영역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갑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은 어디에 받는 것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인을 이마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장소가 달라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나와 있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을 받는 장소가 어디래요? 우리 마음이다. 마음은 어떤 영역입니까? 마음은 정적인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특징이 무엇이에요? 감성적인 영역으로서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영역이 바로 이 마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죠. 막 감동이 일어나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이에요. 성령의 인을 받은 마음에서 감동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으면. 또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소중히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까? 성령의 인을 받은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잘 지키래요. 성령의 인을 받은 그 마음에서 구원과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지켜야 된대요. 잘 지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파괴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마음에 받아둔 성령의 인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말해 성도라는 것은 모두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인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속의 날까지.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도장으로 받아놓은 성령님을 내가 근심시킬 수 있고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4장 23절 성령의 인을 받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예수님 믿고 이제 열심히 뜻을 위해 살기로 결심해 놓고 또 세상 유혹에 푹 빠질 때, 죄 지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괴로워하신대요. 그렇다면 마음에 받아놓은 이 성령의 인을 근심시키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마, 우리의 머리, 우리 사상에 어린 양의 인과 아버지의 인까지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인을 모두 다 받아야지만 내 신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만 받고 살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혹받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정의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성의 영역, 머리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성부의 인과 성자의 인을 이마에 받는 것까지 해야 영생,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근거와 기초가 되죠.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야 그 다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마음에 받아야 그 다음 성부 하나님의 인, 성자 예수님의 인을 머릿속으로 계속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이 더욱 분명히 새겨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 강조하며 살지만 어느 순간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외치는데 어느 순간 공허해. 어느 순간 어두워져.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계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리로 계속 깨달아야 돼요. 성자의 인, 성부의 인을 계속 머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으로 생겨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인, 즉 성자, 성부의 인으로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상호 보완해서 내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그랬어요. 복음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이에요. 머리로 받는 인.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 받았다는 거죠. 즉 복음,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 받아 놓은 것을 더 확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의 인을 받아 생겨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이마에 계속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을 먼저 받고 그 터 위에 성부의 인, 성자의 인, 즉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또 받을 때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을 모두 다 받았다고 해서 절대 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또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교만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인, 성자, 성부의 인, 삼위일체 인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이 광야 노정 교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광야 노정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 종살이에서 꺼내 주셨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가나안 땅 밟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애굽 탈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이들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구원받는다라고 자신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다가, 착각하다가.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죄를 그때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다른 그 어떠한 죄도 다 회개하면 사하심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그거는
절대 용서가 없대요. 성령 해방죄죠. 그렇다면 이 성령 해방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히브리서 6장이 그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랬어요. 성령의 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자의 인, 성부의 인까지 이마에 받았다는 거예요. 삼일체인 다 받았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 성부, 성자의 인 다 받고도 타락한 자들, 그들은 절대로 용서함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은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회개하면 받아줍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인으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 성부의 인, 성자의 인 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다 깨닫고 아는 가운데 교만해져서 타락한 자들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 영적 권세로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하고 실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렇게 성령 회방죄를 지은 자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영적 교만을 앞세워서 다른 영, 다른 사상을 좇게 만들어요. 바로 여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해방죄예요.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교만과 그 지위를 앞세워서 다른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하고 압박하고 실족시킵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의 인 받고 예수님 체험했어요. 구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인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영적 권세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도 교만해서 다른 영혼들을 실족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말씀 모르는 초신자들에게서 생겨나는 죄가 아닙니다. 말씀 많이 한다고 자만하고 자신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을 수 있는 무서운 죄예요. 결국 누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마지막 설 수 있는 14만 4천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성령의 인을 받고 또 이마에 성자의 인, 성부의 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날마다 솟아나는 교만의 싹을 잘라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절대적 순종, 절대적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입술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다 받으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워요. 너무나 영적으로 내가 강력해지면 그때 교만해지기 쉽고 그때 짓는 죄가 무서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설 14만 4천이 되는 조건, 단순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죠. 절대 타락한 세상에 짝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자야 된대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럽힘 받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이 명하면 무조건 절대 순종해야 되고, 또 입술은 절대 거짓이 없어야 되고, 게다가 흠없는 성품까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을 받을 뿐 아니라 인격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별히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그랬죠. 누가 거짓말 자주 합니까?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 많이 해요. 겸손한 자는요, 자기가 잘못하면 곧바로 솔직히 고백합니다. 겸손하니까.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 절대로 인정치 않는 자존심 센 자들, 교만한 자들은 거짓말로 자기 죄를 변명하고 포장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이마에 성자의 인, 성부의 인을 받았다고는 말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받아놓은 성령의 인이 이미 훼손된 자들입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하나님은 많이 배워서 아는데, 그 전에 받아놓은 마음의 성령의 인이 고장나버리고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누가 거짓말합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양심, 이 마음은 어떤 영역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영역이에요. 여기에 불도장을 받아서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고 성령님의 탄식을 무시해버려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인, 말씀 많이 알지만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인뿐 아니라 성자의 인, 성부의 인까지 다 받고 여기에 겸손까지 더하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큰 은혜가 이 세 가지 인이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켜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아놓은 삼일체의 인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 하나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목이 꼿꼿이 곧아있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넙죽 엎드리고 겸손히 낮아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에 받은 성령의 인,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인이
문제 생기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과 성령의 인 모두를 다 받으시되 이것을 겸손의 띠로 잘 묶어두시는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삼위일체의 인이 절대로 흐려지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수요일 밤 이렇게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가정에서 침대에 누워 있지 않고 이렇게 온 가족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정을 성전 삼아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곳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더욱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14만 4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받아놓은 성령의 인 화인 맞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내가 이마에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인을 통해 성령의 인이 더욱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끗해져서 삼일째 하나님의 인에 우리의 겸손을 통해 이 인이 지켜지고 보존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의 손길로 갚아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것으로 바쳐드릴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옹호드리겠습니다.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통령 선거 이후에 미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복음의 나라로 거듭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이 계속 유지되고 또 강력히 역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정로를 걷는 또 남은 3일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바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영육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절대 이 세상 죄악, 이 세상 코로나 재앙으로 쓰러지거나 낙심치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성령의 인, 성부의 인, 성자의 인, 이 모든 일을 겸손함으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길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